이 시간 함께 묵상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25장 7절로부터 8절의 말씀입니다. 이 산에서 그가 모든 민족의 얼굴을 덮고 있던 수위를 걷어버리시고 모든 나라를 덮고 있던 수위를 치워버리실 것이다. 그는 죽음을 영원히 삼키실 것이다.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닦아주시고 주의 백성들의 수치를 온 땅에서 씻어내실 것이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다. 수치는 인류가 타락한 이후에 줄곧 사람들을 괴롭혀온 정신적, 영적 고통 중의 하나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선악과를 따먹은 후 부끄러움을 느끼고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리자 그 얼굴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어들었습니다. 이렇게 인류의 역사에 들어온 수치와 부끄러움은 작게는 개인을, 크게는 나라와 민족의 영혼을 갉아먹는 기생충과도 같은 존재로 지금도 우리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수치를 하나님의 백성에게서 제하여 내시는 분이십니다. 출애굽 후 가나안 땅에 들어서자마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길갈에서 할례를 행하게 하시고 애굽에서 당한 수치를 제거해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여호수아서 5장 9절 말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날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굴러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미국 역사상 가장 기이했던 은신자의 기록 중 하나는 싱가포르 출신의 챙관님이라는 중국인 유학생이 만들어낸 일일 것입니다. 챙관님은 미시간 대학교에서 공학을 공부하고 있었는데 물리와 수학의 성적이 매우 부진했습니다. 만일 그의 성적이 더 이상 오르지 않으면 챙관님은 학교를 그만둘 수밖에 없고 결국 싱가포르에서 학교 교사로 근무하는 아버지에게 유학하던 아들의 학업 실패라는 굴욕적인 소식을 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1955년 10월 미시간주 앤 아버 제일 감리교회의 청소부 일을 하고 있던 챙은 어느 날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당시 교회의 담임 목사였던 유진 랜섬 목사를 비롯한 챙의 친구들이 경찰에 신고했지만 어떠한 단서도 찾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챙이 실종된 지 4년이 지난 어느 날 밤마다 교회에서 쿵쿵거리는 이상한 소음이 들려오는 것을 감지한 챙이 다녔던 감리교회의 교회 친구들은 담임 목사 랜섬에게 요청하여 사립 탐정을 불렀고 이들은 경찰과 함께 교회 다락으로 올라가 손전등을 비추어 가며 다락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지붕 석가래 밑에 웅크리고 있던 챙을 발견하였습니다. 챙이 실종된 후 4년 동안 교회 다락방은 그의 집이었습니다. 무언가 부딪히는 소리는 챙이 체력을 유지하기 위해 줄넘기를 하는 소리였습니다. 챙은 낮에는 의자에서 패딩을 깔고 잠을 잤습니다. 그리고 밤이 되면 교회 안을 돌아다니며 교회 부엌에서 가져온 음식으로 끼니를 때웠습니다. 오랜 시간의 은둔 생활을 하였음에도 챙은 신체적으로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 것처럼 건강해 보였습니다. 경찰이 챙을 카운티 교도소로 연행하면서 그를 사로잡았던 4년간의 체면 상실에 대한 집착이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챙관님은 말하기를 저는 겁쟁이였습니다. 제가 발견되어서 다행입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챙관님의 전후 사정 이야기를 전해 들은 그 지역 사업가들은 그를 감옥에 가두는 대신 챙이 학업을 마칠 수 있도록 장학기금을 조성해 주었습니다. 또한 미시간 대학도 챙이 학업을 재개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었고 결국 그는 1961년에 석사 학위까지 취득하고 졸업하였으며 싱가포르로 돌아갔습니다. 그렇습니다. 때로 사람들에게 체면을 잃게 되는 것, 즉 수치를 당하는 것은 죽음보다 더 두려운 일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그러기에 조선시대에는 팽형이라는 명예의 형벌도 있었습니다. 이것은 신체에는 아무런 해를 가하지 않지만 체면을 잃어 사회적으로는 죽은 자나 마찬가지가 되는 형벌이었습니다. 이는
특별히 관리가 된 자로서 백성의 재물을 탐하거나 관리의 직분을 더럽힌 자를 징벌하는 형벌이었습니다. 팽령은 죄인이 커다란 빈 가마솥에 들어갔다 나오는 신용을 하면 가족들은 곡을 하고 장례치를 준비를 합니다. 심지어 빈소가 차려지며 찾아온 조문객도 받습니다. 그 일이 있은 후 그 사람은 살아도 산 사람의 대접을 받지 못하며 죽을 때까지 흰옷에 머리는 산발하고 살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은 마치 그가 없는 듯 행동하는 사회적 사형이었습니다. 그래서 체면을 중시하던 조선시대에는 죽음보다 무서운 것이 팽령이었습니다. 이보다 가혹한 형벌은 없다고 할 정도였습니다. 오늘 일화에 나오는 챙관림도 자신의 부족함으로 인해 장차 체면을 잃고 부모와 친구들 앞에 수치를 당하는 것이 두려워 은둔의 삶을 택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수치심은 살아가는 인생 모든 사람에게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누구나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수치심은 작게는 이불킥 정도이겠지만 좀 더 심한 경우 이생망, 즉 이번 생은 망했다 라는 탄식을 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시기를 당신의 모든 백성의 수치를 깨끗이 씻어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죄는 수치, 곧 부끄러움을 가져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그 모든 수치를 제하시고 슬퍼하는 자에게는 화관과 희락의 기름을 주시고 또한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즉시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어 드림으로써 이 모든 삶의 풍성함과 영생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